오늘 본문을 읽으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상황을 전제로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온통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 22절을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토지 소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는 그치고 너희가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에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드리는 것, 또 나누는 것, 이것이 멀 때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사서 그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11조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2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기 곡식, 포도주, 기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11조를 이야기하고요. 뒤에 보면 23절 뒤에 여기 보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소와 양, 이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가면 그것으로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그러죠. 여기 보면 소, 양, 포도주, 독주, 이것을 바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조의 목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 성읍이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11조가 누구에게도 해당되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제사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그런 것을 바쳐서,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러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7년을 기점으로 해서 7년의 반이 3년 반이잖아요. 이 3년 반 동안을 주기로 해서 성소가 아닌 그 레위인들 또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도 드려라 하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그 목록들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의 이야기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면이 뭐냐면 보통 11조라 그러면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쳐라.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드린다는 표현이 거의 없고 먹어라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 것을 먹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어떻게 해요? 먹으며, 그러죠. 드리는 게 아니다.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러죠. 여기도 먹으며 먹고, 먹는 이야기로 계속 됩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먹고 즐거워한다. 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를 더 보면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읍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먹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하면서 29절 제일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11조로 서로 먹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됐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이 말도 되게 재밌죠. 자, 이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11조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11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 중에 말라기죠. 말라기. 성경 구약성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통 11조를 이야기할 때 말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11조에 관한 내용 책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 때문에 11조에 대한 강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11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뿐이지 실제로 11조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 11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몫이었어요?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분이 있었어요. 땅도 주고 다 그랬는데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1조 내는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0분의 1을 잘 받아서 규모 있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제사회를 잘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타락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레위인들에게. 어떤 타락이냐면 그 10분의 1을 온전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10분의 1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활용되고 어떤 부패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들은 그릇된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정직하게 하라. 정직에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것의 기본적인 자세가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11조를 안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냥 생활에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습관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내라 이거죠. 제대로 낸다는 것은 우리는 늘 뭘 생각하냐면 액수를 생각해요. 액수. 11조니까 내가 100원 벌었으면 정확하게 나눠서 10원. 근데 그것이 9.뭐가 돼도 안 돼. 딱 10이 된다.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확한 11조는 없어요. 우리가 직장인들이 뭐 급여를 받으면 거기에 뭐 10분의 1을 낸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돈만 생기나요? 다른 것도 생기고 누가 뭐 밥 한 끼를 사주면 대접을 받으면 그러면 누가 짜장면 한 그릇을 7,000원에 사줬다 6,000원에 사줬다 그러면 그것도 뭐 10분의 1을 나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의 정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11조의 계산해서 박하와 박양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런 액수와 퍼센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지만 그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세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조의 원리는 율법 규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율법 규정 중에 다른 요소들도 많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할례, 안식일, 11조 요것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와 안식일과 11조에 관한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안식일을 예를 들면 안식일은 7일 되는 날 쉬라는 거죠. 그러면 6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죠.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한 대가로서 그 노동의 가치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식에는 뭐냐면 너희가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런 돈을 받고 생활하니까 너희가 그냥 일만 하면 그것이 돈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너희가 꼭 노력하기 때문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키우시는 거야. 너희를 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쉬어봐. 하루 쉬면 일 안 한다니까 그럼 일한다고 너희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지장을 받고 그런 그 모든 그 생활의 것이 끊어지는 줄 알아? 아니야. 쉬어봐. 쉬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서 살게 하셔. 라는 그 어떤 안식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후손이 넘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후손을 하는 번식하는 것은 어떤 남자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야.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그 할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는 수입의 10분의 1을 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벌면 10분의 1을 띄면 얼마가 남습니까? 10,000원에서 10분의 1 띄면 뭐 9,0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9,000원이 남으면 그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11조의 개념을 잘못하고 왜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0원 있는데 딱 1,000원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드리는 그 순간에 또 순간이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1,000원을 떼어서 드렸는데 주머니 보니까 그 1,000원이 아니라 갑자기 20,000원이 생겼어. 통장에 막 더 넘치게 생겼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 돈에서 11조를 띄면 그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액수로 따지면 그것은 손해가 되는 거죠. 에? 없어져요. 내가 10,000원을 쓰면 1,000원 드리면 그러면 9,000원밖에 안 남아요. 1,000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돈을 10분의 1을 띄면 돈이 더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없어지는 것은 액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 진실이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 예외가 없는 것. 예외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태양이 뜬다. 그건 진리잖아요. 근데 태양이 안 뜬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태양이 가끔은 안 떠. 그러면 그건 뜬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더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면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근데 항상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 연결되는 것들을 믿음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현실적인 것을 부정해버리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은 아니시고 항상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세계는 늘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넘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세들에게 너희는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만나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만 가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너희가 동물을 키우고 다 그럴 거야.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린다. 근데 그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먹고 또 나누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11조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를 드리지만 두 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면 줄어든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줄어들어요. 하지만 줄어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하셔.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줄어드는 것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줄어든다고 해서 너희가 그러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난 거냐?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줄어든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야. 살게 하실 거야. 라는 쪽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9절에 나오는 너에게 복이 되게 한다는 말은 액수적으로 100원을 내면 1000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진실된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진리라면 늘 그래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맞아. 돈을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래도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 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사실은 너희가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다시 해석이 돼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11조는 계속 먹고 즐거워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숫자적인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되어지는 행위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어떤 헌금에 대해서 이런 숫자적인 계산 속에서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약에 오면 사실은 11조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 8장에서 깊이 다루지만 11조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어떤 액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다.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0을 원하세요. 10분의 10. 10분의 10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죠. 내가 가지는 봉급 전체를 드리기를 원해요. 액수를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뿐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규모 있게 쓰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액수에 치우쳐서 10원을 내면 100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그릇된 계산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활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을
쓰면 그것이 없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뿐 아니라 오늘 본문인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10분의 1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그런 규정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드리는 것은 계산적으로 줄어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진실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